안녕하십니까. 그 조주선사의 지도 문안이 57칙 지난주에 한 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58칙하고 59칙까지가 3번 연거푸 있는데 이번 주에는 58칙하고 59칙을 함께 하겠습니다. 58칙은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한 것을 가지고 올려볼게요. 교재 364쪽이죠. 제 뼈감독 제58칙의 조주화상과 지도문안의 함정,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법문의 언어의 함정에 빠지는 것. 이게 일부의 법문에 속박되면은 당나귀를 묶어두는 함정에 빠진다. 아니면 깨달음이라든가 언어에 속박되면은 깨달음의 경지, 언어에 속박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죠.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정지,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하면 언어를 잊어야 되는데, 지도문안 유형관택이라는 일부 법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어. 지도문안 그 법문 속에서 언어에 속박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58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뼈감독 58칙은 어떤 수행성이 조주화상에게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의 설법에 대해서 다음같이 서문답으로 질문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신명의 이 법문을 갖고 선사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요즘 사람은 이 말에 집착해서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요즘 사람은 여기서 조주선사를 합니다. 이게 수행성이 조주선사 당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문안, 유형관택 이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조주선사 당시는 시대의 지인입니다. 시인. 지도문안, 유형관택이라는 신신명의 일부 법문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게 조주화상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5년이 지났지만은 분소불하다, 아직 어떻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분소라는 것은, 이게 분소라는 것은 해설하는 뜻이고, 불하라는 것은 해설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른 말을 한다면 분소불하는 말은 선생들이 잘 쓰는데 분리문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문자로 그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설명할 수 없다. 왜냐? 지도문안 유형관택의 경지는 그대는 언어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도의 경지가 일체의 사량분별을 초월한, 중생심의 사량분별을 초월한 출세간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다. 그 법문을 나는 일부의 법문으로 설했기 때문에 그 일부로 설한 법문에 대해서 어느 문자로 이렇쿵저렇쿵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분소불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분리문자, 지도의 경지니까. 지도의 경계는 유형관택, 중생심으로 옳고 그르고 부모나 자타나 선과 악이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진실과 거짓에 대한 사량 분별을 하지 말라.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이견에 사량 분별을 하게 된다면 간택이 되겠죠. 그게 유형관택, 간택하지 않는 경지가 지도의 경지니까. 그 지도의 경지는 간택을 초월해서 간택하지 않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지도의 경지니까, 지도의 경지는 뭡니까? 바로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지도의 경지는 분리문자요, 은정불급이요, 어느 도단, 신행청의 경지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지만은
분소불하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이 5년 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언서를 초월한 경지다. 언어를 초월한 경지에서 지도문안의 경지에 법문을 설했을 뿐이다. 언어를 갖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언어의 함정에 빠지겠죠. 언어를 초월해서 정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 일부의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 조주선사가 설한 지도문안 유형경태는 원래 신신명에서 설했지만 조주선사는 이거 일부 법문으로 설한 거예요. 일부 법문이 자기 본문사이지, 그죠? 이 일부 법문을 제가 지금 마루부라 그랬잖아요. 마루. 단순히 언어로 설한 것이 아니라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일부 법문이 조주선사가 시절인연에 자기 본문사로 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루부를 뭐라 했어요? 개사. 그랬지, 그치? 시절인연에 자기 본문사라. 자, 이것을 뭐냐? 일대사의 일로서 출세해서 설법한 법문이다.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로서 설한 일부의 법문이지 내가 언설에 속박되어서 이것을 남의 말을 빌려서 정분형이라 그러죠. 노공기처럼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록 신신명에서 이 법문을 제시했지만 내가 이 법문을 제시한 것은 신신명의 법문을 내가 언설 문자에 속박돼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법문으로서 조주선사 자신이 설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364쪽에 본칙공안은 조주어록에 전하는데 벽암록의 조주선사가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법문을 세 번째에 설한 등장. 신신명의 이 법문을 조주선사가 학인들에게 제시하는데 그 평상심의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조주선사가 직접 자기의 입대사 일로서 설법한 거죠. 근데 어떤 수행성이 와서 이 법문을 너무 자주 수행성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선사는 이 법문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스님 질문에 그 조주선사는 분소불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일부의 법문이라도 일부의 법문을 언설 문자의 대상 경계로 두면은 낙나기가 묶고 있는 꼴이 되겠죠. 언어에 속박되고 함정에 빠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부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은 일부의 법문에 속박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는 응구에 속박된 법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일부의 법문을 설했다. 이렇게 설한 것이죠. 그래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응구에 걸려서는 미혹하게 된다.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언어를 벗어나고 언어를 초월하는 경지가 바로 방편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종용록에 보면은 상kul지사 최상의 수행자가 불조, 부처나 조사의 응구를 이마에 갖다 붙이고 항상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느 문자를 자신이 잘 애우고 그것을 자신의 법문인 것처럼 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응구에 속박된 사람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응구를 초월해서 상공기 수행자는 응구를 자신의 지혜로 쓰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지 그 응구에 속박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언어를 잊어버리는 것을 인언견은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든가 뗏목을 건너는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교로 하는 거죠. 뭐 장자에서는 덕이망언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성이 먼저 조주선사에게 시인이란 말을 하는, 시인은 조주선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일반 사람이란 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주선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조주선사 당시는 심신명의 이구절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소굴은 새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그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한마디에 응구에 속박되어서 이 응구에 집착한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조주선사에게 날카롭게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제3칙에 그 선생들이 제시한 하나의 성기작용, 하나의 경계, 학원 한마디 말, 하나의 문구를 깨달음을 체득하는 근거로 삼으려 한다면 멀쩡한 살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함정에 떨어지게 만다. 이런 이제 법문들을 언어에 속박된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향상일유 이런 말도 쓰죠, 그죠? 깨달음의 함정, 법신의 선병에 떨어진 함정, 정상만에 빠진 함정, 이런 것을 모든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되는데, 언어도 초월하고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자기 공분사가 지혜와 자기 공덕행으로 해야 되는데, 대상 경계, 언어, 문자, 깨달음, 법신의 정상면의 세계까지 속박되면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뒷장을 넘어가 봅시다. 요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금세의 난이라고 해요. 금세의 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황금의 쇠사슬에 속박됐다. 황금이 아무리 깨도 눈에 들어가면은 병을 만드는 것처럼 황금이라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언어에 속박된 것을 황금의 쇠사슬에 속박됐다고 이렇게 비유해요. 무사무인 이런 말이 그 황금의 쇠사슬을 금세의 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언어 문자에 집착하고 좋은 응구, 일구의 법문에 속박되어서 언어에 속박되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 공분사의 묘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성이 무사무이 어째 황금 쇠사슬에 속박된 순환을 받습니까? 질문하니까 금세 현관을 때려 부숴라. 황금 쇠사슬로 이루어진 현관, 관문, 그것을 전부 다 타파하라. 그것을 문문관이라든가 금세 현관의 문이라든가 이건 문을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속박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선에서는 이제 그 향상일보라든가 백척담보 진일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힘들었지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나는 가계 초월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면은 뭐가 되겠죠? 바로 향상일교가 돼요. 하나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향상이유라고 해요. 이거 향상이유가 이제 법신의 선병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거, 법신의 병이라고. 깨달음의 법신의 경지를 이루는데 법신의 경지에서 지혜를 실행하는 공덕행으로 본분사를 펼치지 못하면 법신의 병이 돼요. 이걸 이제 정상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교만심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아라한도 정상만이 하죠, 그죠? 대성의 수행자도 정상만입니다.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선병이라고 해요, 선병. 아니면 또 깨달음의 경지, 공병. 중생의 그 신병에다가 대조하는 이런 언어를 갖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세의 난이다.
삼해탈문이라고 하는 법문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공무상, 무작, 이지, 그죠? 이게 삼해탈문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공이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초월하라. 여기에서 이제 지도 문학할 적에 유형 간택을 공이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하고 간택하는 것을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공이란 말에 참 많은 마음을 공처럼 텅 비우라는 뜻인데, 나는 공이란 말을 여기서는 유형 간택이라는 말 쓰죠, 그죠? 진심명에서 간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과 악을 간택하는 것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간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 분별심을 또 간택하든가, 아니면은 진실과 거짓을 간택한다든가.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택은 취사선택이에요. 취사선택하는 중생심을 간택이라고 한다. 이것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님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간택이라 하는데, 이것을 간택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간택하는 것을 비워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고 썼죠, 그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워라. 공, 무상, 무작, 이게 다 공이잖아. 그럼 해탈의 경지를 누르려면은 저 공의 경지는 뭐니까 지도, 그치? 간택을 다 비웠으니까 지도의 경지가 되는 것이 공인데, 지도의 경지,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수직에 사실은 비워질까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공이란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조화심, 정각을 이라고 가면을 이런. 자, 사실은 공의 내용은 불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뭐 마음을 닦는다, 비워라, 뭐 쉬어라 이런 말로 써 일상적인 말로 쓰고 있지만은 치사 선택하는 중생심과 간택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전향한다, 바꾼다는 말이죠. 네, 중생심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언어를 비우는 것은 바꾸는 거다. 이걸 전심이라고 하죠. 전심. 환경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재불요지 일체 종전심이란 말이 나오지. 기경 환경에 그 양아청국 대창품이다. 일체 종 심전이란 말 써지. 일체 재물은 일체법의 마음을 쫓아서 전향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야. 재물은 불지견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심의 공의 실천은 이 한마디로 보면 돼. 이게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진여 불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중생심을 진여 본심으로 전환했을 때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는 거죠. 그죠? 이 관계를 말하지 망념을 비운다든가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이런 말은 불교 수행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말 자체를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 그치? 안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유심인데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그 내용은 뭐냐? 중생의 세간의 언어, 간택하는 세간의 차별 분별의 언어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사용하는 출세간 지혜가 되는 언어, 불이법문의 언어, 불법의 언어, 방편법문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 비워지는 거죠. 바꾸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다르죠? 마음하고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어.
마음이 중생심의 언어를 쓰면은 간택이 되고, 마음이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방편수행, 발심수행하면은 재물열의 지혜를 이루고 중생심의 모든 생사윤회의 업장을 이루는 간택의 망념이 다 비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 공이란 말을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은 비운다라고 하는 언어만 가지고 공을 이해하니까 비운다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몰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참 불교 수행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 사유의 부족한 한계 이런 뜻이라고. 자, 367쪽에 봅시다. 근데 조주화상은 이런 질문을 하는 수행승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5년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그에게 분명하게 아직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네 하는 말이죠. 분소부라. 근데 조주전사 이 말은 굉장히 솔직한 말이고 대연하게 대답한 굉장히 조주에 뛰어난 면이 이 한마디에 있어. 그래서 설두중현선사가 이 한 척의 공안을 제시한 겁니다. 분소부라. 분소라고 하는 것은 해명할 수가 없다. 뭐라고 분명하게 어느 문자로 설할 수가 없다. 지도 문안 유형간택의 경지를 어느 문자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소불화라고 말씀인데 어느 도단의 경지다. 분리문자의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주의 이 말의 원어는 낯을 붉히는 것과 부끄러워서 낯을 붉히는 것보다도 바른 말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착을 해. 조주의 솔직한 대답. 솔직한 대답이 뭐냐. 조주가 이런 지혜를 뛰어난 법문으로서 직항한 분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그 지도의 경지를 체득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하는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운 경지, 그 경지는 자각해야만 알 수 있는 경지지 어느 문자로 설할 수 없는 경지다. 그것을 갖고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문자의 경지다. 이연진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깨달아 정득해서 알 수 있는 경지지 유불론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지 그것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소불라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다. 어느 도단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도의 경지를 5년, 10년 전 세월이 지났다고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00년, 만년 지나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것을 각자 스스로 깨달아 정득하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라는 것은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지 깨달음의 경지를 전해주는 건 아니잖아. 깨달음은 각자 스스로 정득해서 그 진실을 체득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함정에서 제시한 그 대답. 그래서 이 공안을 읽는 수행승들에게 제시하는 조주의 법문입니다. 단순한 질문을 던진 수행생에게 던진 질문이 대답이 아니라 많은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라고 하는 이 법문, 일부의 법문에 집착하고 있는 수행성들에게 일부의 법문에 집착하지 말고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진정한 깨달음을 각자 체득하라도 은서를 초월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법한 말이 조주의 법문입니다. 자, 그 개송을 봅시다. 이 58척은 간단하기 때문에 개송만 정리해 보면 됩니다. 상왕 빈신의 사자 효후하니 상왕은 코끼리를 상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훌륭한 수행성을 말한다. 보살성. 훌륭한 코끼리하고 개하고 나귀하고 강을 건너갈 적에 코끼리는 발이
강바닥에 철저하게 낮추죠. 여기 철저라고 하는 언어가 그래서 생깁니다. 철저하게 여법하게 수행한다 이런 말로 상황을 복길이 보살성에다 비유했고, 말은 건너가다가 발이 닿기도 하고 떠기도 하고 닿기도 하고 또 떠기도 하고, 그래서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한 개는 물에 둥둥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 범부 수행자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여법 수행자를 상황 보살성에다 개성불교의 모든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자는 뭡니까? 상황이 빈신하고 코끼리가 기지개를 펴고 사자가 표한다. 본문을 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대훌륭한 보살과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재불열의 지혜로 사자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주선사다. 무미지담으로 색단인구하니, 무미지담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있으면 중생심으로 맛이 있다 없다, 이게 두 가지 차별 분별이 작용하죠. 이건 세간법이래. 무미는 뭐죠? 무미 건조하다. 이것은 일체의 모든 차별 간택을 벗어난 경지죠. 그죠? 무미를 다른 말 한다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일미라고 해요. 일미는 차별에 맛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미 건조하다, 무미지담이라고 하는데, 조주선사의 법문은 불이법문이다.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이법문이다.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법문을 써라지 않았다. 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선미라고도 하고, 읽고 법문을 이렇게 돼요. 선미를 이루는 읽고 법문인데, 자, 유명한 부풍유처야. 풍류란 말이죠. 풍류스럽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풍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풍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세간의 사람들의 멋이죠. 세간의 사람들의 멋이 뭐겠어?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세간을 대상으로 하고, 맛을 중심으로 하고, 풍류, 술과 음식을 다 준비한 멋있는 생활이 세간의 풍류인데, 세간의 풍류스럽지 않는 그 경지는 어디겠어요? 바로 출세간의 풍류죠. 그죠?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모두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풍류는 무엇이냐?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이게 바로 오분 법신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풍류스럽지 않는 이 풍류의 경지가 바로 무미지담이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 사량분별을 초월하는 일부의 법문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인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입으로서 짓는 차별 분별심의 입을 모두 다 차단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하고 이견의 생사윤회의 분별심을 일으키고 간택하는 망념을 전부 다 차단해버린다. 남북 동서의 오비 토주하니, 이게 남북 동서라는 것은 동서남북 시방을 말하는 거고, 오비 토주라는 것은 뭡니까? 까마귀는 태양이죠. 그죠? 토끼는 뭡니까? 달이죠. 그러면 태양과 달이잖아. 이건 태양과 달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동서는 시방세계요. 태양과 달은 시방세계 3세열의 일체의 모든 시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죠? 조주의 입구 법문 지도의 세계입니다. 지도의 경지는 법계는 법계 일상이 되죠. 그죠? 법계 일상이 시방 3세 일체 재불과 하나가 된 경지이게, 시간 공간이 초월해서 시간 공간과 하나 된 경지라. 이게 조주의 법문은 지도의 경지에서 이 법문을 쓰랬기
경지이기 때문에 조주의 법문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요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법문이다. 이런 이제 조주의 법문을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이게 설두선사의 계속 또 조주의 이 한마디 법문, 분소불락, 설명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 지도의 문안의 경지는 언어를 초월한 경지라는 이 법문을 이렇게 계속으로 정리한 거예요. 참 천재들의 안목이죠, 그죠? 네. 다음에 그 59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칙 하겠는데, 그 59칙도 역시 지도문안 유형간택이에요. 그 교재에 한번 본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수행성이 조주 스님에게 지극한 돈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 단지 간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겨우 간택, 말을 하게 되면 꼭 간택이 되는 것인데, 화사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간택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간택이 되는 게, 말을 해서 간택하지 않는 깨달음,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제각하는 법문을 어떻게 설합니까? 이런 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죠. 예. 이게 조주선사가 내가 설법한 법문을 그들은 다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내가 그렇게 잘라서 말한 것이 아니고 조주가 제시한 법문의 내용은 이 칙에 있습니다. 이 칙에서 조주선사가 설법한 법문이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다. 우리가 이 칙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겨우 말을 하면은 간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면백이 된다. 간택도 되고 면백도 된다. 겨우 말을 한다면 말로서 사량 분별하고 분별하는 간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서 명백,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 그렇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은 간택이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명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법했어요. 조주선사가 제2칙에서. 이 칙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노성은 명백리에도 안주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깨달음의 경지를 대단한 경지라고 깨달음의 경지를 아끼고 보호하려고 했으느냐. 이 법문이거든요. 그때 어떤 수행이식 나와서 뭐라 그러죠?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다면은 뭐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부지라고 대답해요. 이 조주선자 부지는 내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지 않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게 이 수행성의 질문이 얼마나 뛰어나.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데 뭘 깨달음의 경지 명백을 아끼고 보호하고 할 필요가 뭐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정복을 찌르니까 조주선자가 할 말이 얻게 되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말하지 않는다. 화상이 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면명되어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또 한마디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뭐예요? 진문일이 끝났으면 인사하고 물러가라. 야,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그대하고는 더 이상 이런 갖고 논쟁할 필요 없다. 그대는 남모 갖춘 수행성이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나도 이해한다. 질문하는 일이 끝났으면 인사하고 물러가라. 이 조주선사가 이렇게 뛰어난 법문을 써놨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59칙에서는 일부만을 갖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게 조주선사가 내가 써간 말을 전부 다 인용하지 않고 왜 일부만을 제시했느냐 하니까 단지 저는 여기까지만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마지막으로 지도문안 유형한테 이 한마디 법문으로 설법을 해주어요. 이 조주선사가 이 한마디 법문 갖고 많은 설법을 했죠. 이 법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칠판에 대해서 수시입니다. 수시. 이 수시 법문을 한번 보고
원칙을 하겠습니다. 59칙은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을 함께 참고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지도의 경지는 언어를 다 초월한 경지다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그죠? 이 본문이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의 내용인데, 해천갈지의 월성초고요. 이게 뭡니까? 천지를 모두 총괄하는 거죠. 천지를. 그러면 천지는 뭡니까? 바로 우주지, 우주. 이 우주는 천지를 전부 다 하나로 묶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인과 범부도 초월했다. 이게 천지를 하나로서 두루 합고 성인과 범부를 모두 초월한 경지.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지도의 경지입니다. 조주선사가 지도 문안의 경지를 선포하는 것을 원호 국권선사가 수치를 했는데, 지도의 본체는 뭡니까? 진여일심이시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법계와 하나 된 경지니까 천지가 나눠지지 않아. 천지가 하나로 이루어졌고 만법 일여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주 본체는 간택이 범부나 성인을 간택하는 중생심의 모든 경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성인을 초월하고 범부를 초월한 범성, 선악, 정옥, 진망, 자타의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경지를 초월한 경지다. 이게 바로 지도의 경지는 중생심으로 간택하는 사량 분별의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도의 경지를 여기서 이제 하늘을 두루하고 땅을 감싸고 이게 천지와 하나 된 경지, 범성을 모두 초월한 경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의 경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수시보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백초두상의 지출 열반묘심이다. 여기 백초두상이란 말은 백초두상 차별의 세계죠. 유명한 그 백초두상의 조사이 이런 말 써요. 똑같은 내용인데 조사이나 열반묘심이나 같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중생이 모든 차별 분별상에서 진작 많은 잡초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중생의 세계를 조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조림이라고 하거든요. 경전에서 조림이라고 써요. 숲인데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가운데서 조사이를 깨달아 지득하라. 백초두상 차별 분별상 수없이 많은 중생의 사바세계, 번뇌망념세계 그 가운데서 올레면목 열반묘심을 깨달아 지득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뭔데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발초참인이라고 하지. 수행에서 발초참연 아니면은 발진경불 이런 말 많이 썼죠. 네? 발진경불. 발진경불이라든가 발초참이라든가 이런 말은 환경에서 그 화진출경번 이 말에서 나와요. 이 환경에서 쓰는 말. 참 이런 말들을 중국 선생들이 화진출경번 그 다음에 요익 일체 이런 말 쓰죠. 요 파진출경건이란 말, 요 말에서 파진경불, 경건, 아니, 경건인데,
그 환경 이 개송에서 이건 초발심시 변성 정박을 이루는 법문하고 같은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일경본이라는 말도 여기에 이 구절에 토대를 두는 거예요. 이 경본이라는 것은 육권 육지는 타파하고 일심의 지혜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 경본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중에 열애장 심중에서 재불열애의 법문이 나오는 것으로 경본은 책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경에서 일본경. 그래서 일본경의 법문을 제시해서 일체 중생들을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법문이거든요. 똑같죠, 그죠? 이걸 이제 중생의 번뇌 망념을 파헤쳐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육진의 번뇌 망념을 타파하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칭견한다. 백초두상의 조사의 열애의 깨달아 체득한다. 또 마찬가지예요. 백초두상에서 열반묘심 본래 면목의 열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어떻게? 바로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법이죠. 지도의 경지는 뭡니까? 유형간택이라 간택하지 않는 지도의 경지에서 중생의 차별세계에서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지도의 경지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요건 우리가 다른 말 합치게 철형상징일 같아. 그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발심수행에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우리가 유마경에서 화중생연하죠. 그죠? 예, 그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 중생의 욕망세계에서 행선, 발심수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희우의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 웅문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법문을 가고 처처에서 일구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하는 경지를 저자거리에서 천자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자거리에서 천자가 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을 백초두상의 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초두상의 노선. 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노선이, 포대화상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백초두상은 항상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또 발심수행에서 본래 열반의 열반 묘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백초두상의 조사를 이루는 것, 네. 중생의 망념에서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불열애의 출세가 다 사바세계에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만상지중의 동로심이라고도 하고, 뭐 백초두상의 조사이라고도 하고, 무의도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문으로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지도의 경지는 번뇌 망념 잡초 무성한 중생심의 삼도 오욕, 그 가운데서 불조 열반 묘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지도의 깨달음은 만상 중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상지중의 동로심이라든가 이런 말 쓰고 뭐 수처작주라든가 뭐 항상 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이에 대체사를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우리가 평상심시도 이 말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간과 총리의 점정 납성명맥이라 이런 말이죠. 간과는 창과 방패죠. 그죠? 간과 총리의 납성명맥이다. 납성의 명맥은 무엇이? 납성의 지혜의 생명이거든요. 이 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옷에서 자꾸 공필이군요. 명은 항상 지혜의 생명입니다. 지혜의 생명의 물줄기, 혈맥이 이런 말입니다. 지혜의 생명의 혈맥이 이게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게 방패와 창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는 말은 방패와 창이 교차하는 것은 어디죠?
전쟁터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 선성들이 방패와 창이 교차하는 것은 뭐죠? 선성과 제자가 선문답을 하는 거죠. 이걸 법전이라고 하죠. 법전. 네? 이게 선성들이 선문답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법전. 이것은 이제 창과 칼이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고 선문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총리. 교차하는 가운데에 수행성들의 지혜 생명을 점검한다. 근데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지혜의 생명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선문답을 통해서 성기의 지혜 작용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을 점검해보는 인연이 된다. 조주선사와 수행성과의 대화에서 지도의 본체를 깨달아 체득하고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방편지혜와 선문답을 발휘하는 그 선성의 법전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그 여기서 이제 조주선사가 수행성을 맞이하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차도하라. 성계 신마인 언역이고 덕편 인마이다. 이게 여기 이제 자 이런 것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업력을 입었기에 이와 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조주선사의 법문하고 수행성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정법을 설하는 조주선사의 법문 언덕을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 이와 같은 선문답을 지도의 본체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선문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은 누구냐? 그 대언력을 제공하고 대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조주선사의 법문이 아니냐. 이런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본칙에서 이 조주선사의 법문을 잘 참고해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수시 본문을 쓰는 겁니다. 자, 본칙은 한번 봅시다. 본칙은 여기서 한 번 더 앞에서 봤지만, 혼자 어떤 수행성이 조주선사에게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요. 겨우 한마디 말을 한다면 이것은 간택이 되는데,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지도문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은 간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말은 전부 다 사량 분별의 대상이 되니까. 그게 지도 문안의 경지 유형 간택을 하지 말라. 겨우 말을 하면은 간택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 지도 문이라. 지도의 경지는 말이 없죠. 그죠? 이거 다른 말 한다면 법은, 법본. 자, 성천한 반장에 쓰지, 그지? 우리 명자 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체에 어느 언설 문자가 없어. 그래서 분리 이연진여라 그래, 그지? 예, 이것을 이제 이연진여, 기출을 했으면 제 이연진여의 세계라고 해요. 근데 부처는 제불연에는 언어로서 설법을 했죠, 그죠? 이거 뭐죠? 어언진여가 되겠지, 그지? 언어로서 설법하지 않고서는 이 진여의 세계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로 설법하는데 부득이 미지방편에 언어를 빌려서 설법했다 이런 말씀이거든. 근데 이 제불연회가 설법한 언어는 뭐지? 은설지극이라고 그래. 이 은설지극이라는 말은 불이법문으로 출생한 지혜를 부득이 언어로서 반표한 걸 지시한 거예요. 이 세간의 언어로서는 출세간의 지혜의 반편 법문을 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조건을 내달라. 언어를 써서 설법했지만 언어를 있도록 해놨어. 이는 견언이라고 해. 그래서 이 법문이 같습니다. 지도는 무언인데 여기도 말 지극한 도는
지도문안의 영한테 언어를 모두 초월한 경지인데 언어를 제시한다면 간택이 되는데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 화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법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 굉장한 문제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언어 문자를 쓰라게 되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에 떨어지고 언어 문자를 쓰라지 않고서는 간택, 지도의 경기를 설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측에서 아까 본 내용하고 비슷하게 언어로 설법하면 이것은 간택이다. 설법은 임시방편의 언어 명자를 빌려가지고 설법하는 것인데 지도의 경지는 언어를 초월한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조주선사는 이 질문에 왜 그대는 내가 쓰란 법문을 전체 다 인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게 이 수행성은 나는 요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알고 있는 말로만 설법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기 이제 지도문에 차은 현도라 이런 말 써요. 언어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빌려서 설법한다. 이게 바로 이 말과 똑같죠, 그죠? 불교에서는, 그지? 언어를 빌리지 않고서는 도를 쓰라지 않고 쓸할 수 없어. 그래서 도는 본래 말이었지만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낸다. 이런 말과 똑같죠, 그죠? 도본 무언이, 이는 현다. 전부 다 이런, 이건 벽안목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노자에서 이런 말 쓰죠,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사유. 이 노자의 첫 번째 이 말 쓰죠, 그죠? 자, 이 구절하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구절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노자에서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언어 체계의 논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좀 빈약해요. 중국인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적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도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말하면은 이건 도지만 이건 이 도는 말하는 뜻입니다. 도라는 것을 도라고 말을 한다면 진실이 된 도가 아니다 이 뜻이죠. 이 상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고정된 진실된 도다 이런 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명이라고 뭐라 그래 이름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뭐겠어? 명자겠죠. 명자. 다른 말 한다면 언어겠지, 언어. 여기서 언어는 여기서 이름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진실된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도라는 언어는 이렇게 붙여보자. 도라는 언어를 도라고 이름 붙인다면 진실된 도라고 이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겠지. 그렇잖아. 도 그 자체가 언어로 표현했지만은 도 그 자체가 언어 그 자체는 도의 진실은 아니니까. 임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똑같잖아.
진여 일심은 본래 일체의 언어를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재불열애는 진여 일심을 언어로서 설법을 했다. 방편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도는 말이 없지만은 언어를 빌려서 도를 이루도록 실행하도록 했다. 언어가 아니면 도를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도라는 언어가 아니면 도를 실행할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도라는 말이 아니고 도를 어떻게 실행해?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 마음하고 언어하고 연결해 봅시다. 마음이 도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가 실행되겠어요? 불교에서 유심의 도리로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도의 경지를, 지도라고 하는 언어를 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했을 때 이루어지지. 지도라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심으로 방편의 도를 실행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지도라는 말도 모르는데 지도를 어떻게 실행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불법이라는 것은 본래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의 내림경기라. 그런데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재불열애가 임시 방편의 언어로 특수한 언어를 만든 것이 뭐냐? 불이법문이고 출세감 지혜의 언어고 방편법문의 언어라. 그래서 열애가 설법한 법문은 전부 다 불법이라. 왜 불법이라고 하겠어? 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래. 방편법문을. 세간의 언어 같으면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을 불법이라고 해.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래서 재불열애는 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법한 거 아니에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이법문,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거예요. 그것도 임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재불열애가 일체중생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자에서 도라고 하는 말을 노자에서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서 부덕이 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랬지. 이름을 부덕이 붙인 것이 도라. 근데 도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만물의 모체가 되는 거야. 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라는 말을 알게 되고 도가 무엇인지, 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1장에다가 이 노자에서 이 말을 붙인 거거든. 근데 불교에서 볼 적에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도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이 도리를 불교에서 딱 제시한 거예요. 도는 유심,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도라고 해요. 도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일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생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잖아. 그 중생심으로 아무리 도를 공부하고 도를 이해하고 도를 설명해도 이것은 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도를 객관적으로 어느 문자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읽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도는 일심으로서 도를 실행하는 것인데 일심으로 도를 실행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적심 시불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도를 이루을 때 부처가 되는 것처럼 일심을 깨달았을 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적으로 한 말이 나왔어요. 심조제를 일심의 지혜를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중생심으로는 부처가 안 돼. 그러면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부처가 안 되지만은 일심 출세한 지혜의 방편법문에 의거했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언어잖아, 언어. 마음으로 도를 이룬다 말하지만 이것만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들을 때 굉장한 말 같지? 근데 사실상 애매하게 모르는 소리를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마음 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중생의 언어를 쓰면 마음이 간택 차별 언어가 되고 출세간 지혜의 언어를 쓰면 재물의 지혜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쓰지 말고 재물열의 지혜를 이루는 불도의 깨달음을 이루는 언어를 쓰도록 불교에서 불법을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간택이란 말은 여기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언어인데 간택의 언어는 세간의 언어. 그래서 도의 언어는 지혜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출생안의 지혜를 통해서 재물열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신조제, 마음이 재물열애를 창조한다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창조합니까?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신조제. 마음이 재물열애를 창조하는데 재물열애가 마음이 되는 것은 적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우리가 설에서도 이 말을 누구나 쓰고 있어요. 마음이 부처가 그냥 될 수가 있을까요? 응? 마음이 중생의 언어를 쓰는데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간택하는 언어를 써가고 마음이 부처가 안 돼요. 마음이 출생한 지혜의 언어를 썼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적심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도 이 마음이 출생한 지혜를 썼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세간의 간택의 언어를 쓰면 부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법수행이란 말이 뭘까? 여법수행, 여실수행. 경전에서 우리가 여시아문하지. 여시아문은 여법 수행대로 청법하고 신수 공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출세간 지혜를 여법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실천합니다. 이걸 이제 발심수행, 방편수행으로 표현해. 그래서 경전에 오종 방편수행,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 곧 그는 열애가 된다. 왜 열애가 되겠어?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지 독송하니까 열애가 되는 겁니다. 똑같죠? 마음이 재물 열애가 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니까 마음이 재물 열애가 되는 겁니다. 세간의 언어를 아무리 많이 쓰고 해도 그건 재물 열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면은 재물열애가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지도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말이 없다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잇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지도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 언어를 통해서 지도의 경지를 이루고 언어를 비우는 거예요. 이는 변언이요. 언어를 빌려서 깨달음을 이루고 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본래 말이 없어. 그렇지만 언어를 통해서만이 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자, 이 구절하고 노자의 이 구절. 도는 가히 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진실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실된 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같이 이름이라고 말하면은 진실된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이름이 뭐겠어, 이름이? 왜 이름이 나오겠어? 이건 노자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언어다, 언어. 도라는 언어에 도라는 언어. 그렇죠? 왜 이름이 갑자기 도처럼 나오겠어? 도라는
언어를 도라고 이름한다면 진실된 도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불교의 법문하고 논리체계가 맞아요. 이 도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놔도 불교에서 마음이란 말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마음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작용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면 중생심의 언어가 되고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쓰면은 출생한 지혜의 재물열의 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를 쓰지 말고 출생한 지혜의 언어를 쓰라고 공의 법문을 쓰라는 겁니다. 자, 이 공의 법문은 마음을 비우다 하는 뜻이 아니라 바꾸다는 뜻입니다. 바꾸다. 그러니까 공의 실천은 유심이라고 그랬죠.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바꾸는 거예요.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마음을 바꾸고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말로 마음작용을 바꾸라. 이걸 제가 선에서는 뭐라고 하죠? 전신이라고 해요. 전미개호, 전식덕지, 이게 전이라 바꾸다는 뜻입니다. 바꾸다는 말이 뭡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뜻이에요. 본래로 되돌아가다. 그게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해서 본래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다. 열반묘심으로 되돌아가다. 이것이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망념을 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간택 언어를 사용하면은 언어가 사용되면 간택이 되는데, 자, 그때는 왜 전체의 내 법문을 다 인용하지 않고 이 부분만 인용해서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이거 정도밖에 외우지 못해서 이만큼만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우리가 이 측에서 노정은 조주선사가 나는 명백리에도 있지 않다. 명백리에도 반주하지 않는데 명백은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간택과 명백, 간택은 중생심이고 명백은 깨달음의 경지요. 그렇다면 하나는 중생심이고 하나는 불심이죠. 그러면 명백은 깨달음의 경지에 불심의 경지에도 안주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주는 깨달음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다. 과거의 초월 입장이죠. 비로 정상을 밟고 넘어서다. 뭐 백척간도 진일보라든가 이런 경지도 무주무상의 경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주선사가 참 안목이 뛰어났고 설법이 아주 교묘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조주선사는 자신이 제시한 부분 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왜 일부분만을 인용하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질문자의 질문의 핵심을 잘못 지적한 것을 이제 지적해서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행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피해가는 말이 나는 요 정도만 해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줘. 그 수행성이 자신이 그 변명한 말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함정에 조주선사의 말 질문에 빠져버린 거죠. 그게 원호 선사는 진흙 덩어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수행성 비판해요. 그 조주선사는 마지막에 법문에 지도문안 유행금택이다. 나는 이렇게 이 법문을 써갈 뿐이다. 단지 나는 일부의 법문 하나로, 일부의 법문이 뭐냐, 자기 본분사인과 동시에 말했구나. 지도문안 유행금택. 자, 이 법문이 신심의 말이 아니라 조주선사가 써라는 법문의 핵심을 제시했으니까 그때는 이 법문의 내용을 잘 참고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했고, 372쪽에 한번 봅시다.
372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 수행성이 나는 선사의 법문의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자기 몸을 피해는 질문이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원어는 흙덩어리를 갖고 노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은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언어를 갖고 사람 분별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언어를 가지고 사람 분별하면서 놀고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조주화상은 이 수행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지극한 도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단지 강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지도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신심명의 구절을 자기 법문으로, 일부의 법문으로 다시 이제 설해서 그 수행성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거죠. 근데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상 신심명의 핵심 키워드인데, 이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의 참된 뜻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적죠. 경전의 법문, 법은 본래 언어가 없지만은 부처님이 언어의 방편을 빌려서 법을 쓰는데 이 법을 깨닫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알지만은 도를 깨닫고 법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언어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대는 언어만 가지고 나에게 그런 질문, 언어만 외워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정한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다시 한번 높아짐으로 설법한 것이 이 마지막 법문이죠. 내가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쓰지만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선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적심시불이다. 이런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조선사가 신신명의 이 구절을 가지고 설법한 부분이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이 써요. 평상심이 도를 설법을 하는데 도불량수라는 말 써요. 도불량수. 도를 이루는 것은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써요. 이 말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만드는 단막 오염이에요. 오염하지 마라 이 말 써요. 이 말하고 신신명의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오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선과 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실과 거짓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자타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오염이라고 해요. 이게 번뇌 망념은 진여 본심을 오염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여 본심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데 이 도는 다른 말 한다면은 법이죠. 이 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는데 다른 말 한다면은 마음은 수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는데 할 적에 수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마음은 평상심시도라든가 마도는 이 평상심을 말하는데 이 평상심은 자성이 청정심이거든요. 자성 청정심이라는 것은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원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닦으려고 한다든가 마음을
청소한다든가 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심이란 말을 갖고 많이 쓰는데 마음을 닦는 공부 이런 말 많이 쓰죠. 보조에 수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일반화됐는데 그 유명한 마조선사가 이런 법문을 하게 된 것이 뭐냐. 남학 해양선사 앞에서 자선하고 있을 때에 그때 뭐 하느냐 하니까 자선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지 그죠? 이 남학 해양선사 뭐라고 하지? 기와장을 가지고 가서 갈죠. 선사 뭐 하십니까? 하니까 기와장 가라고 거울 만들려고 하네 이랬거든. 기와장을 아무리 가는들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해주죠. 마음을 닦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닦는다든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은 진여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을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하는 오염 망념을 뭐라고 해서 비운다 그러지 그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환시킵니다. 자, 마음이 출세간 지혜로 그걸 이제 방편법문, 불이법문 이렇게 써요. 법문에서요. 이 방편법문, 불이법문은 출세간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제불여대가 설법한 모든 방편법문의 언어는 이걸 이제 법문이라고 해요. 진실을 깨닫게 하는 문이 되는 것은 언어다. 그런데 출세간 지혜의 언어로 설법한 법문. 이게 중생의 언어는 뭡니까? 차별의 언어다. 차별심과 분별심의 언어가 되지만은 제불열애의 설법의 모든 언어는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평등의 언어다. 평등의. 그래서 이제 진여 평등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다 그랬죠. 진여 일심이 평등하고 구경의 지혜가 되는 불이 법문으로서 지혜가 되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의 언어를 설법한 것이 제불열애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어,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진여 본심이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의 언어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을 일심의 지혜로 건립한다. 그걸 쓰죠. 그죠?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모든 언어를 이걸 비운다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일심의 지혜의 언어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꾼다. 그래서 환경의 법문이라든가 중국 선설들의 법문들이 이 공이란 말 쓰는 대신에 전이란 말 썼어요. 전신이란 말 써요. 전신, 전이 이런 말 쓰는데 중생심의 몸을 진여 본심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도노라고 써요. 도노. 단번에 깨달아서 견성. 단번에 진여 본성을 깨닫는다. 견성은 뭐겠어?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이란 말을 하니까 성품을 보았느냐, 보았나 이런 말 쓰죠, 그죠? 보았나 하면은 대상이 되죠, 대상이. 견성하는 말은 불지견으로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만 가지고 견성, 성불 이렇게 하는데, 진여 견성은 바로 법성이나 자성이나 열애장이나 똑같은 말이 진여 일심을 말하는데,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견성이라고 해요. 그게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적심시불이나 견성성불이나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마음을 깨달아라, 마음을 청정하라 이 말만 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작용하는 근본을 몰라요.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마음만 이야기하지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요. 내용. 여기도 반야신경에도 색적신은 공적신이라는 공이란 말 쓰는 줄 아니냐. 여기도 비운다라고 한 말 하지만 이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대상 경계의 차별심의 언어를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로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작용이 전부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수행 체계를 제시해야지, 글자 몇 개를 갖고 불교의 본질인 것이냐 이야기하면은 사실상 애매하게 모르면서 애매하게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교재 373페이지 봅시다. 조주화상은 이 수행생에게 지극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시사선택하고 사량분별하고 간택하는 중생심에 망심이 없어야 된다. 중생심에 망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차별하는 중생심의 언어를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의 경지, 법문을 잘 참고해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라. 즉 지도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든가 범부와 성인, 시비, 덕실 등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 분별의 언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번뇌 망념의 불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거입니다. 시사선택하는 마음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을 깨닫도록 설한 법문이 지도문한 유형간택이고, 입으로 애우는 수행자가 되지 말고 이 법문의 의미를 마음으로 깊이 사유하고 새겨서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야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는 깨달음의 경지에 공덕행을 이룬다. 자, 여기 이제 육조당경의 밑에 그 373이에요. 식신견성이라는 말을 써요. 망심을 자신이 판단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 도노견성을 식신견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은 도노견성이란 말도 자주 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노견성도 그냥 도노견성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발신 정각을 이루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돼. 망심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으면은 도노견성, 견성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사실상 안목이 있어야 지도의 경지를 이룬다. 그 374페이지에 보면은 조당집 그 부분이 있죠. 조당집 제2권의 해명장에 설관이 서울에 있는 많은 선덕이 자선 수행에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육조 해명은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아서 자선하는 일에 그렇게 고집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저도 청정한 평상심이 도다. 여기서 육조 해명 법문으로서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선 수행에서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함으로 해서 마음으로 중생심을 진단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룰 때 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바로 불도 수행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자선 수행에서 마음을 닦는 공부가 자선이고 참선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육조 강경 아니면은 조당집 해명의 설법에서부터 이 법문이 조사선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정법안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대성불교에서 불지견이라는 말을 중국 선생들은 정법안장 진정견의 이 말로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개송을 보겠습니다. 그 교재 375페이지. 수세불착이요. 수세불착이요. 풍치불입이요. 이 두 구절은 지도의 경지, 조주선사가 지도문안 유형한택이라는 이 설법을 갖고 이 두 구절로 읊었어요. 물을 뿌렸어도 물이 묻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연잎, 연꽃은 물이 안 묻죠? 예. 이걸 말해요. 철염상정이다. 그 중생이 지도문안 유형관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면은 세간에 함께 하지만은 세간의 중생심의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조주선사는 이런 경지에서 설법을 했다. 자, 그래서 법성, 진여자성, 열의 청정심은 오염되지 않는 본래 청정의 경지다. 그래서 법성, 원륜, 무이상, 무명무상, 저일체의 경지. 연꽃에 물을 뿌려도 물 한 방울이 연꽃에 스며들지 않는 경지. 이 바로 철염상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치불이며 바람이 불어도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은 8가지 팔풍을 이야기합니다. 팔풍을 나누면 치사 선택하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사량 분별에서 생기는 중생의 번뇌망념의 바람. 중생의 간택하는 오염, 번뇌망념의 바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경지가 지도의 경지다. 조주선사가 설법한 법문은 지도문안 유형간태로 팔풍의 바람 중생심에 번뇌망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이런 법문을 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보용행하니 귀호심님이요. 여기 호보용행이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처럼 걷고 용과 같이 성천해서 운행한다 이런 말이거든. 호랑이처럼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날쌘 걸 말이에요. 그럼 조주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조주선사는 무예자재한 독보적인 성기의 지혜작용을 호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용이 구름을 끌어안고 성천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지도문안 유형간택의 법문을 이렇게 썼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무예자재하고 변화무쌍한 이용으로 설법을 했다. 그 마조의 그 행적에 보면요, 우행호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인의 그 품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행호시. 마조선사는 소와 같이 걸어가고 호랑이처럼 사람을 쳐다보는 이런 안목, 날카로운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우행이라는 것은 느릿느릿한 거죠. 그죠? 천천히 여유있게 그런 이제 덕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조주선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귀호신님이요. 이것은 뭐냐? 귀신까지 울리면서 신흥하도록 꽝쳤다. 신흥하고 꽝치도록 했다. 자, 여기서는 천상계, 인간계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조주선사의 법문을 듣고 감탄하고 신음하고 기를 맞고 깜짝 놀랄 수 있는 법문을 설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조주선사는 인천의 모든 수행스님들에게 공덕을 베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까지도 큰 이력을 실행했다. 두장삼척의 지시수요. 머리 길이가 이게 머리 길이가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 두상의 길이가 3척이고 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말은요 동산양계선사의 유명한 법문에 의하는데 여하시 사문행입니까? 어떤 것이 사문행입니까? 하는 질문에 동산양계선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머리의 길이는 3척이요 목의 길이는 3촌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전통적으로 도교 같은 데서 그 머리가 긴 칠복신 가운데 머리가 긴 신 두상을 가진 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 수복신, 복을 복록을 부족한 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의 생명을 모두 갖춘 신을 이렇게 이제 복과 수명을 다 갖춘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로 표현하는 말인데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수록신을 여기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견이지. 그런데도 그는 왜 상대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홀로 한 다리로 섰다. 상대에서 말이 없는데 말없이 외발로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죠? 이거 뭐냐면은 머리는 삼척이고 상대도 말도 하지 않고 근데 말을 하잖아요. 머리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또 절름발이라서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서 있고 이거만 귀신까지 울면서도 신음할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고 걸으면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걷고 용이 성천한 것처럼 자유자재 우회자재한 경기로서 묘용을 펼치고 있는 그가 누구냐? 네, 설부선사에게 수행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국건선사도 그가 누구인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라. 그는 바로 조주선사의 진면목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조주선사는 이런 진면목을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대장부다. 독립주행한 대장부다. 법은 상대하는 자가 없이 독립주행하는 것이고 그 한산세에도 가히 기중한 천년무리요 홀로 서 있으니 누구와 짝이 되지 않는다. 무반려, 독립. 이게 홀로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짝이 없는 거예요. 독보행을 하는 걸 말해요. 독보행을 하고 있으니 상대해도 서로가 누군지 그를 알 수가 없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조와 방거사의 유명한 대화의 직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만법과 짝이 되면은 차별상의 상대가 있잖아, 상대가. 상대가 있으면 중생심의 차별상이 되지만 짝이 없어.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가 바로 진여법신.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 자는 누구냐? 조주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재불여대의 지혜 법신을 구족해서 이런 설법을 무해자재하게 자유자재하게 설법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 무반려라고 그래요. 이걸 무반려. 반려가 없어. 짝이 있으면은 중생심이 돼요. 이걸 독보행이에요. 그래서 무소의 꿀처럼 홀로 간다 이런 말 쓰지 않죠. 이 독보행을 하는 것은 장구를 독보행해요. 독립주행. 이건 노자의 말을 빌려갖고 이건 독립주행 이런 말 쓰죠. 조주선사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까지 가죠.